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수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식과 분별입니다. 지식과 분별. 성도님들, 지식과 분별은 연관이 있죠. 그런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 분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 지식,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지식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지식이 일단 주어지고 나면 이 지식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죠.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수학적 진실, 수학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1+1은 2이지만 어떤 수학적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때는 이제 분별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노벨이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선하게도 쓰이고 악하게도 쓰인단 말이죠. 남을 죽이는 데도 쓰이고 아니면 공사장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부가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처리해서 채광을 하거나 석탄을 캘 때 훨씬 빠르고 용이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은 이와 같이 중립적 지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분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적용하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지식 자체의 문제보다 분별의 문제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창세기 3장도 인류가 망하게 된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인류가 망하게 된 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서들,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할 때 여기의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관화된 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뜻이 아니고 너희가 객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망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 없이 사용한 것에 의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분명 지식의 잘못된 측면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도 책망하는 것이 있겠지만 더 큰 범위는 뭡니까? 더 큰 의미는 그 지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그 지식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아서 너희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희미하게 알아서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것은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하거나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죽게 된 것,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그 지식을 분별 없이 사용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을 수 있다라는 헛된 유혹에 따라서 그 지식을 분별 없이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뭐예요? 사망, 고통, 모든 비참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은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신자라고 해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자가 됩니다. 불신자도 열심히 공부하면 과학자가 됩니다. 불신자들도 어쩔 때는 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문제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일반 보편 인류가 지니고 있는 지식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별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이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죄를 통해서 이 죄에 연루된 당사자들, 뱀, 아담, 하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지식을 분별 없이 사용한 이 세 명이, 이 세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14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4절과 17절에는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14절과 17절에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나오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자, 힌트는 14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저주입니다. 저주.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뱀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 피조물도 피조개를 상징하는 땅도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은 저주하시는 게 아니죠. 뭘 내리세요?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형벌.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저주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담의 후손이 다 지옥에 간다. 그럼 저주자. 근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택한 자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담을 통해서 나와야 안 나와요. 저주받은 자, 유기된 자, 형벌에 빠진 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도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주라고 말하고 그것도 온당한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죠. 그러나 뱀에게, 사탄에게 임한 저주와는 틀리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는 사탄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의 자식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그 후손들에게는 저주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심판, 형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된 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선택된 자가 나온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탄에게 내려진 형벌, 저주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죠.
근데 인간은 오늘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과 뭐 때로는 사람들이 저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은 차이를 두기 위해서 형벌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이나 남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에는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도님들. 자, 볼까요? 16절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수고하고 뭘 낳을 것이며? 자, 큰 고통이 있지만 자식을 못 낳을 것이며가 아니죠. 고통 가운데에도 뭐예요? 자식을 낳는다. 남편하고 싸우지만 뭐가 있는 거야? 남편이 있단 말이죠. 자, 아담에게 평생에 네가 수고를 하고 못 먹는다가 아니죠. 수고하고 뭐예요?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런 겁니다. 뱀은 흙을 먹는다. 이거는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는다 할 것처럼 뱀이 흙을 먹는다를 복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구약에서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뱀이 흙을 안 먹고 살잖아요. 뱀 동물 잡아먹지 흙 안 먹잖아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존재로 네가 전락되고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반대로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 더 정확히는 형벌은 사탄, 뱀에게 내려진 저주와는 다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내포되어 있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택자가 있다. 자, 복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돼요. 형벌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형벌을 통해서 인류가 또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형벌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고통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의 고통, 지옥의 고통은 경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형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고. 자,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도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도 있는 그러한 역설이 인류의 죄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역설이란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 가운데서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큰 가치를 위해 싸우는 위대한 인간상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운데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악한 상황, 우리 인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너무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 그 가운데 정말 위대한 우리의 감동을 자아내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고상한 일들이 빛나는 것처럼 이 죄악, 인간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납니다. 그런데 사탄의 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빛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날 수 있어요. 이건 성도의 특권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의 특권은 뭐냐? 그들의 분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몰라도 자기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한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빛나는 역설을 그 위대한 역설과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 라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빛난단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영광 말고 자기들의 분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책임.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말이죠. 로마서 12장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제가 설교할 때 누누이 많이 인용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나옵니다. 이 특권인 동시에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도 경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 근데 2절을 우리가 1절까지만 요절로 많이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2절이 1절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뭡니까?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2절이란 말이죠.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분별. 자, 2절에서는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분별입니다. 분별. 오늘 지식과 분별 아닙니까? 분별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분별을 해야 거룩한 예배, 정확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합당한 예배, 로기코스. 이게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합당한 분별이 있는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무분별한 예배가 아니고. 분별을 해야 로기코스,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합당한, 영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분별을 해야 분별 있는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분별한다는 겁니까? 오늘 뭐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세대를 안 본받아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분별이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너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을.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잖아요. 성화가 한 번에 팍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되는 것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죠. 이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평생 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평생 가는 길고 긴 작업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쟁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쟁 군사 용어를 써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해야 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존 버녀는 철로 역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프로세스. 그죠? 그래서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다. 물론 관점은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관점은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뭐예요? 프로세스를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거쳐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치열하니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12장 치열하니까 이야기한다. 치열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육신에게 질지 말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계속적으로 뭐예요? 강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마지막 분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분별하라라는 것은 복인 동시에 뭐예요? 책임입니다.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 말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세대는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대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뭘 분별 못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 못하죠. 모든 걸 분별하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룩한 성도가 아니고서는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없단 말이죠. 왜? 그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럽니다. 미스테리온. 선택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게.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죠. 동시에 그 특권에 걸맞는 그 특권과 대응하는 경고를 주신 겁니다.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분별 못하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묻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한가름하는 삶과 죽음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복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복이죠. 따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분별하라. 복이죠. 분별 못하고 세대를 따라가면 뭐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 복과 책임, 복과 형벌, 복과 저주가 함께 옵니다. 그렇죠? 자, 성도님들, 그래서 분별하라라는 것은 할 수 있다의 방점이 지키는 거죠.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할 수 있다라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쉽다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쉽게 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 아닙니까? 자, 성도님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인 수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가 수학의 난제를 풀 수 있죠. 할 수 있죠. 쉽게 해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풀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수학자가 수학의 난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려워요? 쉬워요? 할 수 있지만 그의 정열을 쏟아야 됩니까? 쏟지 않아야 돼요. 쏟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분별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라. 성도님들, 오늘은 지식과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어떻게 분별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여서, 어떻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귀한 주님의 지식, 성경의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별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의 지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